306장. 주 죄인 살려주신 그 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로 교회로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쓴 편지를 말을 합니다. 미리 전에 썼던 편지를 말을 하는 것이죠. 전에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었던 그 서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서신이죠. 그런데 글로에로부터 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 상황이 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다,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지도를 보면 마게도니아가 윗부분에 있고 마게도니아 밑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이 대표 도시들을 보면 아덴이 아가야에 있고 그다음에 그 서쪽으로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로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고린도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헬라 문화를 많이 받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에 들렸다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두 부부는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나와서 이제 떠돌다가 고린도로 왔는데 그때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 그 마게도니아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의 교회 상황들을 살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그 팀을 이루어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넘게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러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 분열이 있었고요, 성적 문란함이 분명히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하는
어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질문, 또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 또 은사에 대한 어떤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요소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이슈들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이 교회에 대한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이렇게 여러 분열로 이렇게 여러 그룹으로 이렇게 분열됐던 것을 보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누는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던 그런 십자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성도들, 사도 바울의 당시에는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 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사람 되게 하셨던 그런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도 바울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어느 교회나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에 그런 여러 파로 나누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나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하면은 서로 어떤 위에 있기 위해서 그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하기 원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하고, 같은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른 얘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더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연약함,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6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70% 이상이 자랑할 것이 없는 서민들, 그리고 이 종들이었다, 노예 신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다. 세상에게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랑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은 오직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쓰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들의 자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이 외교를 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잘못된 어떤 그런 외교 정책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할 건 그 나라를 국가를 자랑해야 되고 그들의 나라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라는 것이죠. 나를 나타내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다 보면은 다툴 일이 없죠. 다툴 일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하고 주님 자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얘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럴 때는 사실 다툴 일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 각자 나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는 서로 다투고 서로 질투하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내세우려 하니까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의 역설 중에 하나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큰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거든요. 참 굉장히 어떤 역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된 사람을 쓰셔서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척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권력의 정상에 올라갔던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의 그 워러게이트 사건으로 그는 감방에 가게 됩니다. 감방에 가서 그가 누렸던 권력이나 모든 것들 다 잃게 되고 이제 완전 세상이 무너지고 완전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에서 다시 세우시는데 첫 코스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인 것을 사용하시는데 그가 가진 권력, 성취, 그가 가진 지식, 위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은 그가 구속되었던, 그가 감옥살이했던 그것을 사용하시더라. 그러면서 척코스는 프리즌 미니스트리의 어떤 대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사용하시는 건 성공과 학위, 명예, 성취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낮아지고 연약한 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자랑할 때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나를 자랑할 때, 나를 드러내려 할 때,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고백하고, 또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